강의하기도 전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온누리교회 강단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은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죠? 저 중곡동에서 한번 제가 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 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저쪽 장안동에서는 우리 노예의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제가 가끔 섰습니다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참 감사하고요, 고맙고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좀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요, 우리 인간을 12가지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들죠. 그렇죠? 여기 얻어 걸리면 눈물 납니다. 진짜 피눈물 나요. 여기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기는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어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당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험을 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피눈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눈물 빼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모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직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질병 걸리신 분들 혹시 계실지도 있고요, 우리가 중한병이 있잖아요. 중한병이라 뭐라 합니까? 암이나 이런 곧 죽을 수 있는 병, 이거 보고 중한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에 걸리면 유익한 점이 많을까요? 손해보는 점이 많을까요? 어떤 게 많겠습니까? 네? 5대5요? 저는 100% 유익한 점이 많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100%입니다. 왜냐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아무나 못 바꿔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요? 근데 그리스도로 바꾼다고 그러죠? 바꿔졌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안 바꿔지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바꾼다는데 지금 다 바꿔졌느냐고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꿔지신 분은 듣지 말고 귀 막고 계시고요, 안 바꿔지시던 분만 생각하시고 그냥 귀 열고 계세요. 왜 안 바꿔지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뭐 간단하지 많이 들으셨죠? 메시지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한병에 걸리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18년 2월 26일인가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그것도요, 1년 전에 저보고 가서 검사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50만 원이면 하니까 하라고. 에이, 가시까 내가 무슨 50만 원씩이나 들어가지고 건강검사에, 우리 이때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도 아무 걱정 없었어. 이상 없어. 그러고요, 또 저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노예에서도 그렇습니다. 건강 그러면 저 김준규 목사님처럼 건강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럼 많이 뛰어다녔죠. 근데 이제 17년도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미루고 하다가 생각도 잃어버렸다가 18년도에 2월 달에 들어와서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포에 가서 돈을 주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검사했죠. 난 건강해 하고요. 건강하고서 이제 그 검진을 다 하고 이제 3월 5일 날 제가 대전으로 사역을 가고 있는데 거기 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르는 소리가 벌써 틀려요. 목사님 하는 소리가. 왜요? 아니, 목사님 가슴에 뭐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뭐요? 그랬더니 결절이 있어요. 그래서 결절이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결절이 뭐요? 그랬더니 혹이요, 혹.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와서 재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정밀 검사를. 그때는 사역 가는 중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또 사역 거기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마치고 수요일날 또 일본 가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갔다 오면은 금요일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음 주에 가서 딱 검진을 다시 받아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보고요. 의사들은 이거 보면 이 모양을 보면 거의 안 되는데 암이냐 아니냐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경험상 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어떤 줄 알아요? 아찔하죠. 저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냈어요. 아 그거 소리 지르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면서 버스 차에서 오면서 삼성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검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하고 싶은데 예약이 되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랬더니 내일 있는데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이래요. 내일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갔어요. 그러다 영상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주고 또 그 의사한테 물어봤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보기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건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직검사 어떻게 합니까? 뚫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목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굉장히 괴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 암이든 일반 혹이든 있는 거 싫다. 떼내버리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통쾌하게 그럽시다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나랑 둘이. 그래서 그날부터 수술 준비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했죠. 그래서 3월 6일 날, 7일 날, 3월 10일 날인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4월 5일 날 수술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8월 작년 18년 8월 한 3, 4개월 동안 항암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년이 채 안 됐죠. 항암 끝난 지는요. 수술 끝난 지는 2년 됐는데 항암 끝난 지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 잘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그 순간에요. 아찔한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나지? 난 목사인데 아니 나는 지금 치유하고 있는 치유국장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렇대다 치유국장이 왜 앞에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바울 보고서 왜 당신 아파하느냐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또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래요. 우리 집 내가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가서 앉았는데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왜 아파서 여기 오세요? 아니 목사님 왜 병이 걸려요? 왜 목사 햇빛 또 암이 걸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검진하고 나왔더니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야, 참 우리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다 그러는 건데요. 이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손잡고 그랬어요.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내가 산 인생이 아니요. 난 죽은 인생이니까 내가 죽은 인생이 뭘 내가 인생이라고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끝냅시다. 인생이 없는 걸 합시다. 그때 내려놔지더라고요. 저 그래서요. 난 참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내려놓읍시다. 다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내가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안 돼요. 근데 중병 걸리니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잘 안 내려지걸랑 중병 하나씩 걸리세요. 그러면요 그날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요 보십시오. 이 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자 가장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저는요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거 완전히 전 해결했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이렇게 와 보니까 참 교회가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근데 목사님한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이제 수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어디 딴 데 가 계시고 제가 여기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와가지고 여기 수리할 때 전부 구경하고
그리고 저쪽 칸을 보니까 저쪽에 막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요, 한 칸 한 칸 걸어 내려오면서 전부 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위를 한 바퀴 쫙 돌아봤어요. 저 산까지 이렇게 돌아보고 교회로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딱 심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었을까? 제가 살기를 요 상봉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신인회동에 그때 당시에는 한참 공사할 때라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야, 이런 곳이 있어? 거기다 바로 또 교회 옆에? 야, 이건 천혜적인 조건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문득 생각이, 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야, 여기에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요, 그 집집마다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요, 하나님 치유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치유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칸칸 내려오면서, 정말입니다. 9층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요, 그 옥상은 못 올라가 봤어요. 거기 내려오면서요, 차근차근 기도하며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그때요, 저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문대 왔어요. 그래서 제가 9층서부터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쭉 보니까 천혜적인 조건을 갖춘 거예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제 생각 속에서, 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접어두고 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한번 와서 메시지 좀 부탁을 하시길래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요. 또다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느냐? 반드시 헌신의 주역이 있지 않겠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헌신의 주역이 누구냐? 이거를 말이죠,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저요, 교회에서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새벽 기도 가서도요, 다른 생각 안 난다니까. 여기 가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놓고서 기도하는데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역을 보니까요,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이라는 숫자가. 자, 첫째는 뭐겠습니까, 혹시? 둘째는 뭐겠습니까? 셋째는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에는요, 분명히 드러나는 헌신의 주역이 있을 것이고 숨어있는 헌신의 주역이 있을 것이다. 크게 나는 두 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요 첫째는요, 요 2, 3이 다 포함된 하나예요. 2, 3이 포함된 하나. 자, 이번에는 뭐냐? 요거는요, 드러난 헌신. 드러난 헌신은 누구냐? 자, 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교회 중직자들 있어요. 중직자분들, 이분들이 헌신 있죠. 그렇죠? 물질과 함께. 또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죠. 그래서 중직자와 성도들이 그 헌신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전혀 난 헌신 안 했는데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전 여러분들 그 뭐 대답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한 것만, 제가 기도 중에 생각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 중직자분들이 안 계시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도들이 없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요, 또 여기 중요합니다. 숨은 헌신의 주역이 누구냐?
요거는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캠프 기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때 딱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한 사람의 헌신이 여기에 심어졌구나,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참 그분 하늘나라에 가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분 한 분 있어요. 자, 또 세 번째는 누구냐? 자, 이 정도 왔으면 거의 좀 눈치 못 채겠습니까? 여기는요 뭐냐, 영적 부분입니다. 누구겠어요? 사모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제가요 그런 광경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냥 나한테 그냥 그 있었던 사실대로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중국동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죠? 저 김한식 목사님 교회 하던 데로 그래 옮겼죠. 그때 어떻게 옮겼는지 아세요? 그 시작이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맞죠, 목사님? 대천 해수욕장에서 밤에 우리 그때 저 노예에서 거기 그 세미나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서 밤바람 쐬다가 그때 김한식 목사님하고 김한근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야기 시작된 게 뭐냐? 교회 옮기려고? 그래,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때 거기서 옮기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장안동으로 옮겼죠.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모님이 다치고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아세요? 아시죠? 자, 사모님이 아프셔서 교회 주일날도 어떤 때 못 참석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셔도 얼른 또 가시고, 근데 그때는 아마 참석을 못 하실 때인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딱 하니 교회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사모님이 몇 시간을 마가다락방 체험을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붙들고 몇 시간을 그렇게 뒹굴고요, 몇 시간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요. 그런 사모님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목사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온누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흑암이 그 시간에 다 무너진 줄을 전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전요 그게 딱 그 소리 할 적에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다, 저게 우리 온누리 교회의 큰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걸 끝내셨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참, 그때 보면서요, 이번에 그걸 사실 저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생생하게 머리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하시던 그 모습대로 다 떠오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사모님의 그때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이 그림으로 나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봤을 때, 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요, 여러분들 이때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끝낸 이 시간이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하는 산업, 그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끊어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볼 적에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도화선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놓쳤구나. 뭘 놓쳤습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한 걸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떠오르는 즉시 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 건강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정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이 뭔지 아시죠? 내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집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사모님이 걸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모님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요, 그러면서요, 제가 또 하나, 요겁니다. 요거는요, 목사님이에요. 대충 눈치채셨죠? 제가 중곡동 중곡동 교회에서요, 저기 장안동 교회에서, 여러분 강단 옆에 뭐가 있죠? 방이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방 내 기도방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됐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크게 살아날 것이고 세계복음화 반드시 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지금 작정하셨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 골목방, 그게 세 가지입니다. 저기 장안동에 있는 강단 옆에 있는 기도방, 또요 두 번째 중직자 성도, 또 하늘나라 간 사람, 세 번째 누굽니까? 누구예요? 크게 좀 해보세요. 누구예요? 예, 사모님. 세 개가 저한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가실 것이냐. 저는 보니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 거기 제목이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제목이죠? 치유 시대를 위한 사역 준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쫙 잡았을까요? 제가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제 기도 성취됩니다. 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성취될 줄 알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왜 이렇게 잡았느냐? 뭡니까? 흑암 세력이 다 내 발밑에 먼지처럼 다 부서질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치유 시대에 치유 사역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게도 하시고 모르게도 하셔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치유 시대에 지금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치유, 우리 다 치유 사역자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치유 사역을 많이 지금까지 오래 해왔는데, 제가 이 중병을 앓고 난 뒤로부터 치유 사역의 모든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요, 가서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복음 있는데 뭐, 죽으면 천국이요? 삶은 뭐요? 전도요.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우리 힘냅시다, 이러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러다니 딱이 때릴 뻔했어요. 진짜예요. 너만 복음 있고 난 복음 없어? 내가 복음 없어서 아파?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요, 환자들한테, 중환병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귀에 막혀 있어요. 다 뭐만 들어요? 서운한 생각만 있어요. 다 막 이 마음이, 가장 첫째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중병 걸렸다, 당신이 지금 그것이 죽을 수 있는 병이다라고 딱 들었을 때는 다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싹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뭐냐? 제가 이번에 그 이종훈 목사님과 김종태 목사님 그분들하고 전화를 하면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항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음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래요. 그 세 가지만 딱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끝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뭐 어떤 방법 따지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적 사역을 할 수 있는 필요성. 왜 해야 되느냐? 필요성. 성경적 치유. 필요성입니다. 자, 첫째는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자, 또, 자, 보십시오. 의학은요, 의사들은 뭐만 고쳐요? 육신만 고치죠. 영적인 못 고치죠.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 몸이 다 영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잘못된 치유 사역이 있어요. 잘못된 치유 사역. 무슨 사역이냐?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거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해도 지금 보금보금 그래도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속에요, 다 이 신비주의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요거 살짝 건드려 놓으면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싹 넘어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서 못해가지고 한 사람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나한테 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런 거 절대 우리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치유는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들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비 가지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또 체면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학문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속아 넘어가느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워낙 갈급하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조금 뭔가 도움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쏙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도요, 굿하면 병 나요, 안 나요? 나는 사람 있어요. 다 나는 거 아니죠. 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신해요. 우리 집안 어머니도 그랬고요. 우리 어머니도 거의 죽을 병에서 굿하고 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압니다. 근데 그 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우리 가정에 풍파가 오는데요, 뒤집어졌어요. 완전 우리 집안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박대거리도 없이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다가 장항선에서요, 우리 집 부자로 소문났었어요. 장항선에서, 천안 밑으로 장항선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느냐, 미신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월부 장사를 처음에 개발하셔가지고 월부 장사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자, 또 왜 우리가 이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지역의 역사는 흑암, 우상, 이 세력들을요 완전히 꺾고 지역 살리는 사역이 성경적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 치유 사역이 아니면 무당 살릴 수 없습니다. 무당 못 건집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매달마다 모여서 무당 사역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에서 계속 하고요, 대전에서도 하고요, 부여에서도 하고요, 또 구리에서도 했었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또 중곡동에서도 하고요. 근데 보십시오, 무당집이 한 집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지역에 흑암이 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무당집 한 대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어마어마한 영향이 거기 흑암 영향을 끼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적 치유 사역이 아니고 흑암 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적 치유 사역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해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 복음 가진. 그리고 또 성경적 치유 사역은 성도들을요 온전케 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자, 보십시오.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남아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요 시달리는 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탁 지금 눈 부릅뜨고 계신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문제 다 깨끗이 끝났느냐? 안 끝난 거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닌 실적인 치유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적에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던져보겠어요. 그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면요, 내가 아직도 영적 문제 여기 있구나. 다 걸러 나옵니다. 다 발표 나와요. 자, 우리 구원받았는데 마음의 상처로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또요, 구원받았지만 치유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또 다른 데 시험 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요, 시험 잔뜩 주고 상처 잔뜩 주고도 자기는 멀쩡하게 있어요. 누구만 손해봐요? 상처받은 사람 죽고 가는데 준 사람은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거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고요.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요, 뒤에서 앉았다가 앞에 가서 뒤통수 때리고 싶대요. 나한테 상처 이렇게 주고 저는 멀쩡하게 앉아서 아멘하고 앉았다고.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가다가 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뒤에서 50대 남자가 해서 뒤통수 때렸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요. 무슨 상처 받았냐? 이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마 좀 차이점을 두는 저는 자기가 굉장히 그 계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다가 그걸 계속 상처로 안고 살다가 한 50대쯤 되는데 사람 술 한잔 먹고 버스 타고 가는데 앞에 뒤통수를 보니까 자기 계모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퍼져 갔죠. 여러분, 그 상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는요, 기억되잖아요. 상처가 기억될 때 뭐하고 같이 기억되느냐? 감정하고 같이 기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얘기할 때 보면요, 그때 당시 입었던 그 상처 입을 당시에 감정이 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잘못된 상처 얘기할 적에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때 같이 욕할 때 사람은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왜? 감정까지도 같이 기억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에서 나오죠. 자, 그리고요, 또 구원받았지만 옛사람, 지금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사역을 해서 뭐요? 성도들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 또 성경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뭐 때문에? 전도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속에서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면요, 큰 전도문이 열립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실 적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다닐 적에, 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복음 말씀 듣자, 구원받자, 이러고 쫓아다녔을까요? 예? 야, 예수님한테 가서 복음 말씀, 천국 복음 말씀 듣고 들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쫓아다녔냐는 얘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뭐 보고 쫓아왔어요? 치유. 저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이 치유되더라, 그런 소문 듣고 다 몰렸을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여기 치유전도학교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안 놔둬요 지금요. 이렇게 대답하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저 얼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죠? 성질 더러워요 이런 때는. 나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수원 같은 데 가보세요. 전도학교. 제가 가면요,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요, 안 되면 옆에 사람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 대씩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필리핀 가서요, 저기 하니까 저기에서 내렸어요. 우리 한국말 하나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가르쳐달래요. 정신 차려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때 나한테 보더니요, 정신 차려 그러고 악수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치유 시간은요 굉장히 사단이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음 열 때 시기하고 치유할 때 아주 싫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진 모양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 한번 바짝 떠보세요. 옆 사람 눈떠 한번 보세요. 눈 잘 뜨고 있나? 눈 감으면 한번 보세요. 뜨고 있습니까? 예. 지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죠. 저분만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 치유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복음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치유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우리 이 온누리교회가 오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 치유받는 곳이다라는 것이 이 지역의 소문나면요, 저 옆에 교회가 뭐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에서 온다니까. 일이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거기 가요. 그 여기 오면 복이죠. 저것도 복음 듣는 것들이 까불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사역이 된다 그런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조용합니다. 이 지역이요. 온누리교회 그렇지. 야 거기 가야 돼. 너 거기 가서 살아. 너 거기 가면 병 났는데. 이게 거짓 헛된 소문이라도 이런 소문 나면 돼요. 근데 헛된 소문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유사역에는, 성경적 치유사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문이 확실하게 열려지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것.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요, 성경의 맥입니다. 성경의 맥을 쫙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참고 삼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뭡니까? 인간의 근본 축복이죠.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어디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말미암아 여기서 번져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로요.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로 오셨는데 이분을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지금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오셔서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인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66권 안에 있는 기적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한마디 더 해야겠는데요. 뭐냐?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려면 질병과 사역,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질병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이 중요하겠죠. 병의 원인이 첫째, 과로, 실수로 통해서, 또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죄로 인한 병이 있죠. 우리가 우상 숭배 많이 하거나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 또 자범죄, 이런 것도 통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이 갖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죠.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질병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무의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문제 앞에서 그 말이 들리느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다짐하기보다는요 쉽게 낙심하고 부신앙적인 생각이 돌아가지고요 굉장히 편치 못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마음이 어디에요? 질병 속으로 딸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요 같이 아파요.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 질병이 뭡니까?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육신병이고요. 또 마음이 아프면 무슨 병이에요? 이러면 우리 수원 전도학교 가면 혼난다니까요. 마음이 아프면 무슨 병이에요? 예? 마음이 아프면 마음병이죠. 뭐 무슨 병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무슨 병이에요? 예? 영적 병이에요. 그냥 영적 병. 정신이 아픈 사람은 무슨 병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쉽죠? 그 쉬운 대로 좀 대답을 하셔야 쉬운 대로 이해를 하시는구나 아니구나. 가만히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다 아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다가 하면 진분해버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잖아. 지금요, 제가 수원전도학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긴 가면 그렇다니까요. 아멘 소리 이렇게 적게 나오면요 강의 안 해요. 그냥 서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나하고 한번 견뎌보자. 뭐 강사가 서 있는데 갈라나 그러고서 가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고 서 있어요. 그냥 좀 아멘 하고 해야 강사도 힘이 나고요. 같이 소통이 돼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여유를 잡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특강 오면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렇죠? 담임 목사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아따 그 목사 언제나 와가지고 참 되게 길게도 하네. 그 빨리 끝내지 다 아는 거 뭐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요 더 길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질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인 줄 아시죠? 많아요. 근데 특별히 따져보면요 출생 내 마음대로 못 오죠? 부모님 만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해요? 못 오지요? 질병 내 마음대로 해요? 못 오는 거예요. 또요 죽는 거 그것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보고요 왜 병 걸렸냐고 물어보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치유국장이 왜 병 걸렸어? 근데 또 우리 치유성교국에 전에 있었던 총국장님 외에 박지호 목사님 있죠. 야 그분 또 확실히 또 다르대. 나보거든요. 야 니는 말이야 치유국장이니까 아픈가 보다.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분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파봤다는. 그분은 부활 목사님이잖아요. 몇 번 죽을래다 살아났잖아요. 부활 목사님이라 그래요. 이번에는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랬더니요 또 팔팔 살으셔가지고 그 교회 그때 당시에 한 140억 150억 주고 진 교회거든요. 그때 그 입당식 하실 적에 오시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앉아서 침대에서 양복 입으시고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 인사하신 분이에요.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네가 치유국장이니까 아픈가 보다 이럴 때 저는요 아이고 진짜 약 한 몇천만 원치 먹은 약이에요. 그게 내 마음으로. 그런 인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사람들은요 뭐하냐 이 포기를 해요. 포기 참 잘합니다. 참 그러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항암을 하면서요 만약에 조금 한 두 번만 더 길게 한다 그러면요 차라리 죽지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겠더라고요. 하면 진짜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백혈구 적혈구 다 죽으니까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이 부들부들 해갖고 앉아가지고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겠죠. 왜냐 노력해도 안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요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역하려고 그러면요 포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왜 포기를 해? 미쳤나? 이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요. 봐줘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또 하나 질문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환자하고 옆에서 병소발하는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누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예? 왜? 목사님 말씀하셔서 보호자라고요? 목사님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슬퍼서 울 때 얼굴 알아요? 네? 여러분들 얼굴 봤어요? 진짜 슬퍼서 울 때 얼굴 어떻게 울어요?
진짜 기뻐서 입 벌리고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봤어요? 저 왜 이런 얘기 왜 이런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난 몰라요. 난 못 봐서 몰라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정신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데미지 있는 겁니다. 내가요, 그 펄펄펄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주저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완전히 송장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잠자다가도 나를 떠고서 내 숨소리 들어봐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죽은 사람 같으니까, 축 늘어져 있으니까. 죽은 것 같잖아요. 그때 얼마나 속에서 옆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요, 김종태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하면서 김종태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 안 했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사모님이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무엇은 뭐 이렇게 영양제니 뭐 갖고 올라면 다 우리 목사님 먹는다고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 다 드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상암할 때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간에 부담되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리고 딸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다른 사람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딸한테 제가 전화 받아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너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네 아버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엄마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절대 책임질 게 있어. 뭐냐? 엄마 책임져 그랬어요. 참 여러분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자인, 그런데요, 그러잖아요. 병 수발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환자도 있는데 나야 뭐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게 옆에 별승하는 사람이에요. 전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김한구 목사님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요, 내가 김한구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 그럴 때 집에서 뭐 했겠어요? 집에서 뭐 하고 사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요, 내가 기침만 한번 하면요,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보 왜 이래 그러고요. 자다 말고 한번 기침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깨워요. 괜찮으냐고. 나도 좀 잠 좀 자게. 왜? 놀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놀랬잖아요. 사람 죽는 걸 옆에서 보았잖아요. 거의 죽어가니까. 근데 김한구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그 생각을 기도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뜨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때 보면요, 전혀 표시 안 내고, 저 모습이 교회 가서도 저렇게 표시 안 내고 저러고 있지, 설교할 때 전혀 표시 안 나고 저러겠지, 성도들이 혹시 그러할까? 참 어쩌다 보면 서운도 하겠다. 그걸 성도들이 알까? 야,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다 내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봤잖아요.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봤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요, 지금 아팠던 기억이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그걸 생생하게 생각하고요, 그 데미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침만 해도 난리죠. 저 이거 동복 입었어요. 오늘 전 날씨 조금 쌀쌀하다고 아침에. 좀 내가 여름옷 입겠다니까 안 된대요. 이거 입고 가래요. 감기 들으면 큰일 난다고. 왜요? 그만큼 놀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많이 병문안을 가던 데지 환자한테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돼요. 환자는 병원에서 오면 병원이 알아서 해요. 그죠? 옆에 질병 돌보는 사람이 알아서 해요. 그 옆에서 돌보는 그분한테도 위로해 주고요, 그분이 잘 먹을 수 있는 거 사다 줘야 돼요. 환자 잘 먹을 수 있는 거 사다 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참 이런 얘기는 담임 목사님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진짜 목사님, 난 생각할 때 그래요. 야, 그때 오죽 얼마나 힘들게. 내가 가끔 어디서 전화 그러면, 예, 나 집에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나 모르겠네. 지금 내가 설거지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서로가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죠? 그러면요, 서로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걸 알고 서로가 마음을 통할 수 있어야 서로가 깊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깊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뭐 더 자꾸 시간 가니까 여기서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개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준비할 것,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첫째, 진짜 사명자 모아라. 지금 관심 있는 자 모으지 마시고요, 사명자 모아야 돼요. 관심 있는 자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요, 한두 번 하다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평생 사역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리고요, 이제는 이들을 데리고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훈련을 할 때 첫째 누구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요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 또 사역별 전문, 이것도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모임부터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금 자신들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 또 생명 살리는 치유 사역. 생명 살리는 치유 사역 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서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장에서요 찾으세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로왕이 있잖아요. 바로왕이 어느 날 보니까 꿈꾸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 꿈 때문에 누가 지금 지목받아서 요셉이 나왔어요. 그 요셉이 딱 만나가지고 단번에 해결했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까지 됐어요?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사역자라면요 총리도 돼요. 요셉은요 외국 사람인데도 총리 됐잖아요. 노예인데도 총리 됐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면 총리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요 진짜 어린아이, 자기네 집 종, 그 소년이 한마디 희망의 메시지 하나 딱 받고 그것 때문에 치유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치유사역이에요. 많은 걸 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답만 주면 돼요. 어린 소녀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 만나라? 선지자 만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유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유사역 하신 줄 믿습니다. 또요, 이 치유의 역사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릴게요. 자, 첫째,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온누리교회의 시간표를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온누리교회 어떻게 임해져 있느냐, 그거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는 정말 치유 시대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두 번째로구나. 치유 사역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필요한가 하면 집에서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이 마음의 각오와 영적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원이라는 데 들어와서 마음의 결단도 하고요, 각오도 하고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가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집중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째는 치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어디냐? 치유사역원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응답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알려면 네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첫째는 담임 목사님. 목사님의 생각과 기도의 방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전도자의 조언. 이것도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지금 유 목사님 여기 오셨었죠? 유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여기 오셔서 저기 돌아보시면서 가장 한 얘기가 뭐냐? 야, 천혜적이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기 천혜적이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중직자님들 주의 생각과 기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잘 모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시간표가 뭔가를 요 네 가지 중에서 찾으셔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237 나라를 치유하고 또 증거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이것에 역사하셔서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